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선 1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아가서에 개진되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성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포함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구약의 가장 절정의 놀라운 복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언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여러 가지 그 좌절, 때로는 암초, 그런 여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고야만 합니다. 그 모든 그 굴곡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절한 그의 삶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정말 발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결국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긴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아가서로 말한다면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그 천년의 역사를 그렇게 길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결국 창조로부터 태초까지 이 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무도 찬양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케 하시려는 그런 깊고 오묘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가 필요했다. 그렇게 반드시 결론이 날 거고 또 그 결론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런 아가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역사, 오늘 하루도 역사고 지난 주일 이후 3일도 역사고 또 긴 우리가 60년, 70년 긴 지나온 모든 것도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반드시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무의미한 의미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오셨다. 이걸 우리는 아가서에서 확인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 또 때로는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아가서가 1장부터 그렇게 전개되는데 아가서는 여러분들 늘 확인하는 큰 틀로 보면은 자비성에 대한 찬양인데 먼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때 아브라함은 조건 하나도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잘 섬겨라라든가 네가 이런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든가 전혀 없는 거죠. 조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잘 봉사를 했다든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든가 이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 그냥 낳듯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낳듯이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만세성이 우리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변함없이 반드시 그 사랑을 성취해 주겠다. 이게 아가서 후반부라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불변한 사랑을 이루어내겠다. 그것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그 컨트롤 속에서 우리는 1장부터 2장 7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그 앞부분, 지난 시간 거의 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랑을 맺는데 그걸 문학적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건 원초적으로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방식. 그게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3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서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신랑과 신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성화시키고 지금은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완전 범죄한 그 씨앗으로부터 나온 거죠. 밧세바라고 하는 가장 그 다윗의 치욕적 사건, 가장 그 범죄 중에 그 범죄의 그 씨앗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솔로몬의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죄한 그 씨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왕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참혹한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 범죄를 이렇게 그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그런 씨앗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악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왕통을 이어가고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안에도 성전의 모티브가 계속 들어있죠. 성전이라는 것이 누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그냥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뭐한 백성이 타락한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3대 언약의 절정으로 나라를 잘 만들어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또 범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를 지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야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다시 용서의 길이 열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다는 그 기자 자체가 솔로몬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술람미처럼 거머스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참 그 못났다.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 못난 게 보이질 않습니다. 어여쁜 자라 어여쁜 자야. 그 신랑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우리 언약 백성의 인생에 언제나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 비가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시절들 이런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는 것은 봄의 화사함, 신랑과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깊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겨울을 허락하시고 겨울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그걸 이제 거쳤으니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우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초청하고 지금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도 아가서 전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를 어떻게 대해준다 하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거무스름하고 더 범죄하고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만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딱 사랑을 하고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냥 덮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휘장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 비둘기 같다고 이렇게 이건 뭐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을 다 못하는 거죠. 이게 아가서가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문학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예술인데,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 아가서 문학처럼 최고의 그 언어로 지금 우리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자, 그런 신랑 신부가 이제 상봉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또 무슨 어려움? 여우가 포도원을 헐려고 도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 방해 공작, 에스라 느헤미야 표현으로 말하면 성전과 성곽을 지을 때 그 방해 공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연애 사건으로 보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없는 그런 드라마는 없는 거죠, 세상에. 그냥 주인공과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만났는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거 드라마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반드시 한번 중간에 어떤 고비가 생기고 대적자가 나타나고 방해 공작이 생겨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에스라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게 하면은 그냥 좀 짓게 하지. 그 왜 그 방해 공작이 집요한 그 원주민들의 방해 공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짓다가 맙니다. 그냥 성전 지대만 이렇게 지어놓고 더 성전을 차마 못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갖고 막 그들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힘을 내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지어주셨습니다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찬송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그러신다는 거죠. 지금 여우가 등장을 해요. 선지서에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딱 여우로 지목을 합니다. 그 표현을 에스겔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우라는 건 거짓 선지자,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이런 겁니다. 그런 그 여우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그 대적, 광야에서는 그 길을 가는데 그 막는 대적들 늘 그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대적을 아예 뭐 옆에 붙여놓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아예 그걸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놨다고. 옆구리에 가시가 박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옆구리 가시는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그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경성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대적이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처에 등장한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 언제나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거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도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많이 씁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게 완전히 한 몸이라 이런 뜻 아니에요. 계속 지금 아가서가 침상 비유가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비유가 나오고 이게 전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다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갈라놓는 게 아니고 밖에서 많이 때리니까 대적은 신랑과 신부가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사랑이 공고해집니다. 사실은 더 공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만드는 거죠.
환란이 신랑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신랑에게 더 속하게 만들고 신랑은 신부를 더 이렇게 끌어안게 되고 그게 이제 대적들의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거죠. 환란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에게 더욱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죠. 더 그의 사랑의 품으로 그의 보호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허락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게 하기 위한. 안 그래도 사랑하는 거지만은 신부 입장에서 더 신랑을 더 절절하게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섭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옆에 가시를 붙여놓고 대적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평탄하면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덜덜 볶는 거죠. 우리를. 덜덜 볶는다는 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덜덜 볶아서 자꾸 우리 신랑 앞으로 오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는 잠시 또 우리 쉬게 하고 또 다시 새로운 시련의 광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힘들다가도 다시 안식의 신랑 품에 또 들어가서 쉬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더 달콤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심판의 날 되는 것이죠. 예, 창세기에도 그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심판의 날 이런 뜻인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렇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오늘 요컨대 15절로 17절은 신랑 품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건데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놔가지고 대적자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도처에 언제나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손을 들고 때리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하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오도록 하나님께 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 1절로 5절 이제 마지막 신랑 신부의 상봉의 장면인데 한번 헤어집니다. 또 이 꿈속에서 이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헤어져서 그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다시 서로 사랑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같이 살면 여기 신부를 멀리 보낸 여기 젊은 여기 신랑도 있는데 너무 같이만 계속 있는 게 멀리 보내면은 그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 가끔 만나야 그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에 3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3장 한번 보십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거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꿈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지금 우글거리는 여우들이 지금 포도원을 기습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랑 품으로 들어갔는데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했으니까 한 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인데 지금 침상에서 밤에 꿈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신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찾아다니는데 지금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해지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 품에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제 이런 삶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헤어져서 지금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급해졌습니다. 3절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이제 신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순찰하는 사람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허겁지겁 막 진짜 신랑 찾는데 지금 급급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놓을 리가 없는 거죠.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더 그 붙드는 그 손이 이제 강렬한 거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는 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고 완전히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세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이 됩니까? 이스라엘 그건 애굽에서 살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애굽에 살게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신음이 하늘에 그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신부가 깜빡 그 신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영적 상태도 있죠. 우리가 이미 만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신랑의 그 신부로 이 땅에 이미 선택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신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를 많이 하고 간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대로 말하면 음녀라고 할 정도로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신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신랑을 찾아갈 자신감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때 사실은 신랑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불변의 사랑을 고백을 해 주시고 오늘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게 원고향으로 가기 잉태한 자의 방이니까 원래 그 자리로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영원까지 가면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애굽에서 다 방황했고 범죄했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원래 너와 맺은 그 고향의 땅 한 번 조건 없이 맺은 약속 너 만약에 조건으로 내가 맺었으면 너 같은 거 내 버려버려도 마땅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신 섬기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조건을 보고 맺었으면 딱 버려야 마땅한 백성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언행대로 말하면은 그 딱 버려버려야 됩니다. 정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딱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그 범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의 죄와 그 제자들의 그 범죄, 어리석음, 부인의 모습 그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내는 초상화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듣고 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거두어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 가 있겠다. 예언까지 미리 해줍니다. 너는 다 범죄하고, 다 낭망해가지고,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먼저 가서 고기 다 구워놓고 그렇게 그 베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아주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옛사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독할 정도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야 내가 비로소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심지어 뭐 가족도 심지어 때로는 교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성령께서 찾아왔을 때입니다. 깨닫게 했을 때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감동으로 역사해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너무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했다는 그런 자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덮어주시고 원래 고향으로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실제로 너를 낳아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백성인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계속 범죄해도 내가 변함없이 원래 불렀던 그 자리,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선택한 자리, 창세전에 너를 내가 내 자녀로 부른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뒤집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사랑하고 그런 시시때때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잊어버립니다. 그 신랑을 잊어버리가 너무도 놀라갖고 막 지금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자꾸 그리워진다라든가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데로 못 가고 자꾸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 가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원래 고향, 잉태하던 그 방, 아브라함이 애초에 불렀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서 너 행동으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나 내가 너를 원래 조건 없이 불렀어. 내가 만세전에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로마서에서 그렇게 노래로 부르잖아요. 노래하듯이. 네가 나는 야곱을 이미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고. 너 야곱 너 행위대로 말하면은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실제로 야곱은 나와서 뭐 얼마나 자기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2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나와갖고도 에서 만날 때 두 때로 나누고 끊임없이 야곱은 자기 살궁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들고 쳐가지고 환도뼈를 들고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들고 치고 네가 이겼다고 해주마 하면서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선물로 준 거죠. 사실은. 그만큼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해 주기로 했고 그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칠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자리,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몸을 다 갈아서 드려도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 갚겠어요. 우리 뭐 며칠 전에 부모님 은혜라 그러는데 부모님이 우리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다는 표현 말도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받은 것을 그냥 내리사랑으로 조금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랑을 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조금 반영을 한 거죠. 당신의 사랑이 억만분지 1도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감격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주님 사랑 많이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면 부모님 사랑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있냐 말이죠. 부모님 사랑도 그런데 겨우 뭐 가끔 생각나면 전화 한 통 하고 뭐 가끔 뭐 용돈 드리고 뭐 그게 뭐 갚을 길이 있냐 말이죠. 그건 못 갚습니다. 갚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부모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갚을 성격이 아니고 그건 하예와 같아서 큰 바다와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도 감동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서 다시 노래를 하는데 5절에 보면 그 앞에서 그 2장 7절에서 나온 걸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잡았는데 그 신랑 품에서 살아야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자꾸 신랑을 한 번씩 떠나가는 경험을 또 시킨다는 거죠. 신랑 떠나가봐야 괴로움 뿐이고 신랑 떠나가봐야 이 세상 사랑해봐야 그게 참 만족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꾸 훈련시키고 예수 신랑 안에 가야 행복이 있구나. 참 만족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다시는 안 놓고 싶은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열매, 마지막 고백은 나 당신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고 우리를 죽게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고백하고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더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벌어놓은 돈 다 못 쓰니까 뭐 한스러워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떠나 살아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예수님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남은 하나님께서 고백이고 그 고백을 만들려고 이 땅에 그냥 우리 삶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더 절절하게 만들려고.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 술람미를 그 조롱하고 질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그 본때가 좋고 그렇습니다. 술람미는 십제 보잘것 없고 거머스름하고 실제로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잘나고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 술람미를 자꾸 공박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술람미가 하나님 자기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조롱을 해도 신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 힘인 거죠. 이 땅에 어떤 걸 겪어도 오늘 표현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신랑의 품이 이렇게 좋다 이 말 아닙니까? 달콤한 지금 신랑의 품에서 지금 잠들고 싶다. 그 사랑 속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노래를 반드시 허락을 하셨고 영원히 노래 부르게 할 겁니다. 이 땅에 떠나보기도 하고 이 땅에 고난도 겪어보고 겨울 비를 맞아보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신랑의 그 품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랑 품이 최고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교회는 그런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엄청 환호를 하더만은요. 그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젯밤에 말입니다. 밤에 보니까. 막 엄청 환호를 해요. 막 계속 연호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어젯밤에 조금 하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 하기 좀 힘들지 모르죠.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예수 신랑을 연호하고 찬양을 할 겁니다. 영원히. 아무리 불러도 다함이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렇게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부인하고 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찾아와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여 사랑해 주신 분, 그 자비하신 분, 이런 거죠. 그 영원히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어요? 연호라는 건 계속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어제 막 계속 찬양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인간 대통령한테도 그 지지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갖고 승리의 그 연호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확정을 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연호를 안 하겠냐 말이죠.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 찬송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그 지지자가 신이 납니까? 막 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은 막 그 사는 그 의미가 충만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 정도겠냐는 거죠.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안 바칩니다. 절대로. 자기 권력을 추구하고, 국민을 좀 사랑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격이신,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를 노래 부르겠죠. 영원히.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거품이 너무도 달콤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니까,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6장 조금 하고 6절하고 끝내죠. 6절로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만났으니까 혼인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 헤어졌다가 만나졌으니까 다시는 놓기 싫은 거죠. 그래서 6절로 11절 보면 솔로몬의 위용,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아가가 노래를 합니다. 그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런 말이죠.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주 여러 연기 기둥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 승리의 그 신랑이 오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 가마가 얼마나 위용이 있는지 60명이 둘러싸고 호위 부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경호원 한 6명 옆에 쫙 걸어가더만, 대통령.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명의 이 호위 부대가 솔로몬 그 가마를 둘러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우냐. 예수님 장차 오실 때 천군 만마를 옆에 호위하고 그래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러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이 사단 권세를, 욕망과 시기, 분노와 갈등,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 권세들을 육신의 소욕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철장 권세 가지고 천군 만마와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다 때려 부수고 무정에 쳐넣어버리고 우리를 산과 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건 문학적 환상이 아니고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실제로 오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런 실제 같은 꿈 같은 진짜로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위용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위용을 그림자적인로 보여주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호위 부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권세와 위용을 보여주느냐 말이죠.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 레바논 나무 계속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이 백향목, 잣나무 이게 전부 성전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하고 성전 이미지가 어울리고 이것이 신랑 신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니에요. 침상이라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아니에요. 그 만나야 그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레바논 나무, 침상, 그 성전 이미지가 이게 자꾸 등장하는 거죠.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대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이 은혜스러운 왕관, 이 밧세바를 상징하는 솔로몬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덮어 사랑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아도니아 왕이라 했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위용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솔로몬은 범죄한 자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미 붙들었고 그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위용, 신랑의 대단한 이 위용이 이 혼인잔치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가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진짜 영원한 신랑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연호하며 찬양하며 그 기쁨을 벅차게 누리게 살려고 우리를 때때로 이 광야에서 범죄 가운데 허덕이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겨울비를 만나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이 반드시 찾아오고 신랑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함께 가자고 어여번자라고 다시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우리 신부는 그렇게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는 평생을 이 진리 안에서 평생을 우리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한 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반영이 아닌 것이었고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과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할 리도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줄 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의미한 시련을 줄 리도 없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술라미와 솔로몬의 이 지극하고 놀라운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그려줌으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때때마다 세상 것을 찬양하고 자신을 찬양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허탄했던 삶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때때마다 신랑의 품을 떠나서도 깨닫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